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같이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소망 이름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비전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한수망 이름교회입니다. 한수망 이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한수망 이름교회에 담긴 비전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으로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상반기에 이미 품꾼에서 가족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는 품꾼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비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교회의 비전들도 하나하나씩 풀어낼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비전을 더 나눌 기회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가보면 교회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꼭 붙어 있는 시간이 뭐 매번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하면 못 받을 때가 있긴 하지만 교회 유선 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 끝자리가 뭐냐면 1424입니다. 1424. 1424. 왜 그렇게 번호를 정했을까요? 1. 하나님. 4.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죽을 사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14. 이웃 사랑한다. 그래서 24. 그래서 1424. 전화번호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라고 담아놨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웬만한 곳에 가면 다 와이파이가 잡히는데 그 와이파이를 잡으면 비밀번호 넣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웃들이 누가 있다고 비밀번호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밀번호를 해놨는데 그 비밀번호가 이룸 1424입니다. 영어로 EROOM 이룸 1424 치면 누구나 와이파이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우리가 1424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우리가 건물마다 출입문에 이렇게 도어락이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비밀번호는 1424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네, 사람들이 귀 쫑긋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 다 물어보시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도 1424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 비전을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좀 알기 위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의 본문 배경에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셨냐면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항상 부활 논쟁을 하던 또 다른 유대파인 바리새인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파가 사두개인들과 부활로 항상 논쟁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시원하게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한테 졌다라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얼마나 말을 잘하길래, 얼마나 지혜롭길래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 예수님을 보고자 막 달려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특별히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에 능했던 율법사가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것이 오늘 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진 시험 문제에 예수님이 내신 대답이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었던 37절부터 40절까지의 답이 됩니다. 가장 큰 율법을 물어보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이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 37절부터 38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원어의 문법 그대로 그냥 직독직해를 하면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화면 한번 띄워넘기시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아멘.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의 정확한 문법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번역된 걸로 읽었을 때 약간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으로 문장이 끝난 겁니다. 화면을 한번 조금만 더 길게 띄워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이미 완벽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온 목숨으로 사랑하는구나. 온 뜻으로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정확한 어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사랑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일까? 이웃 사랑하는 일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해 놓고 그것이 뭘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관계없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웃 사랑하는 일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적어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계명, 이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갖추고 싶은 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우리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 있는 것이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결정해 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요구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의 많은 사역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가 미라클 썸머 영상도 봤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들 돌아보면 야, 이것을 올해 다 했다고 싶은 일들이 많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일보다 하고 싶었던 일이 더 많았던 거 아십니까? 깜짝 놀래죠? 하고 싶은데 못한 일은 더 많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죠.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지, 우리가 하고 싶고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웃 사랑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고민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교회가 한소망 이름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대답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좀 이상해졌죠, 얘기가.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바리새인 율법사가 질문한 것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아니, 두 번째 계명이라니요. 그거는 이 질문과 답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면 가장 큰 계명을 대답하면 되는데, 이미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 율법사의 질문과는 상관없는 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답은 율법사의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에 더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에 첫 마디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앞에 어떤 말을 강조해서 넣었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을 먼저 넣는 겁니다. 여기서 그와 같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호모이아 아우테라는 말입니다. 호모이아 아우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호모이아 아우테 하다는 겁니다. 이 호모이아 아우테는 모양, 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능, 능력, 모든 것이 완벽히 똑같은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호모이아 아우테입니다. 일로 봐도 저리로 봐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완전히 같아. 야,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호모이아 아우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는 순서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거야.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을 물어봤던 율법사의 질문에 틀린 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질문이 다 해소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질문이 또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은 거라면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웃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뭐하러 똑같은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벽히 동일한 두 이야기를 굳이 첫째는, 둘째는 호모이아 아우테라는 말을 강조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숨겨진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사랑에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라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서 잘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율법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부러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그러나 이웃 사랑하는 게 똑같은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같을 수 있지? 라는 반발심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들려주는 이유, 예수님이 가지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마음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이 잘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만의 문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당연히 나이가 드셔서 늙으시며 경제활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자녀로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모시고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셨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첫째 계명, 사람과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먹을 게 없고 부모님이 굶고 계신데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너의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돈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앞에 먹을 게 있잖아요. 당신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고르반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떼놓은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미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부모님께 못 드려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실 때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느냐? 너의 부모는 굶고 있는데 너의 부모는 그 누구도 봉양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모에 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옆에 너의 부모님이 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며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어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율법과 계명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인들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내가 정했지만 그러고 정해놓고 나니까 부모님이 먹을 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르반으로 정했던 그것을 그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서 못하도록 말리는 겁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그들을 막아서는 일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장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예시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낳아두신 부모님조차도 사랑하고 책임지지 않는데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누가 돌보고 있겠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맞냐? 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 안에서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코 교회가 가진 특징이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같은 것으로 여기며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했으니,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교회 일하는 일에 집중했으니 그것이 이웃 사랑한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고르반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밖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이웃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냐. 내가 가족과 잘 지내고 잘 먹고 주변 사람들과 착하게 지내면 그게 다 예배 아니냐. 그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또한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치우쳐 이웃 사랑하기를 등한시하지 않는지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잘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사랑한다고, 나는 교회 생활 너무 잘한다고,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고, 예배 안 빠진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그러면 이웃사랑은, 네 가족들은, 네 부모님은, 네 자녀는, 네 형제는, 네 이웃들은 이라고 예수님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었을 때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면 너의 부모님 하나님 다 책임져.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면 너의 자녀 다 책임져.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책임져. 그렇게 이 말씀을, 믿음을 배우며 자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핑계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서 뒤에 가서 제가 아이고 괜히 했네라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이기에 그래도 이 말씀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머무는 시간만큼 세상에서도 머무셔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 오시는 시간만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 많은 일 하며 산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올바른 균형을 갖출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수망 이름교회라는 교회로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연습을 하고자, 훈련받고자 한수망 이름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앞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정찬일 목사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예배를 받는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 더 정결해지고 경건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예배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축도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고, 축도 끝나고 나면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는 또 거룩한 산 제사가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잘 말씀도 들어지고 찬양도 되지고 기도도 해지는데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쉽습니까? 예배하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사랑 잘 되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예배의 본이 되는 거죠. 삶의 예배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 묵상해야 되겠구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찬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사랑만 배우는 곳인가요? 하나님 사랑만 훈련해서 보내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의 그 이웃들이 사랑할 만한 이웃들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말 그대로 이웃입니다.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이웃이 꼭 좋은 사람만 이사 오던가요? 아래 윗집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사 오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다 이웃입니다. 내 곁에 언제나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원수도 이웃이 될 때가 있답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저는 최근에 담을 허무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랑 안 맞고 말하기 싫고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그냥 담 쌓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말 안 하면 돼요. 상관 안 하면 됩니다. 그 모임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내가 세상에서 만났으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있고 말 안 섞을 사람 있고 담 쌓고 살아갈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있는데, 교회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모으셔서 이 주일날 이 모든 이웃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연습한 뒤에 네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난 오늘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인사하기 싫은데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인사하니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 연습한 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족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봐라. 또 실패하겠지만 또 안 되겠지만 주일날 와서 또 연습해라. 그리고 또 가서 살아내라. 그것이 교회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배우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사람 사랑하는 일 배우는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는 다 좋은데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는 잘 연습이 안 돼요. 같이 모임하는 건 인사가 잘 연습이 안 돼요.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건 쉽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건 안 할래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호모이아 아우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일도 같이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같이 나눠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익숙해진 것만큼 사람 사랑하는 일에도 그만큼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호모이아 아우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 온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온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이 두 말씀의 강령이랍니다. 강령, 크레마타이라는 말인데요,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이 이 두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쪽만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만 매달려 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둘 쪽에 다 매달려 있어야 된다. 한쪽에 너무 심하게 매달려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다. 두 쪽에 다 잘 균형 있게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선지자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수막 이름교회 역시 당연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개척한 첫 해에 바로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가는 치앙마이의 장준우 조용미 선교사님을 교회가 후원하기로 하고 협력 선교사를 맺어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해외 선교를 하고 나니 국내 선교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알파코리아 사역단체를 또 정기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첫 여름 27명의 선교팀을 그 태국 땅에 보낼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와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개척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모임하는 것도 힘든데, 할 일도 많은데 뭘 벌써부터 선교를 하려고 그래? 뭘 벌써부터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래?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개척한 첫 해 여름에 벌써 선교팀을 해외에 보내? 여러분, 저희가 돈이 많아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여유로워서 선교팀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중에 이웃 사랑하면 되지. 지금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좀 여유 생기고 시간 생기고 물질 생기면 그때 이웃 사랑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가족 공동체의 비전을 받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를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 이웃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호모이아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시작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 비전이기 때문에 첫 해부터 하는 겁니다. 그 비전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계획한 겁니다. 교회가 개척하면서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듯이 동일하게 선교도 준비한 겁니다. 동일하게 구제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름 태국 선교팀 27명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선교는 이 선교에 관심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되고 삶의 여유가 되는 사람들의 선교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태국 선교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했고 교회가 그것을 허락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수망 이름교회 교인이라면 태국에 복음 가지고 선교 가는 것은 그 고아원을 향해, 그 산족을 향해 소중한 물질 모아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비전이고 우리 모두가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저들이 시간 내고 저들이 물질 내고 저들이 마음 쓰고 저들이 기도해서 한수망 이름교회의 태국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수망 이름교회 교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우리 모두가 태국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안 되시는 분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만약 되신다면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가는 선교팀 기도해 주시고 손이라도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날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물질을 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절 봉헌과 맥주감사절 봉헌 전액을 태국을 향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오늘도 많이 입고 오셨는데 또 귀한 선교티를 구매하며 또 그렇지 않고 기도카드에 있는 봉헌 계좌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물질들을 채워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물질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태국 선교팀이 가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선교팀이 가고 나면 평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좀 적겠네요. 다행인 것은 저는 가지 않고 교회에 남습니다. 여러분들과 기도하려고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가 있는 기간
평소보다 새벽 만나 기도에 더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더 나오십시오. 우리도 함께 그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수마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8월 9일부터 16일 여름 태국 선교팀이 태국 가 있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시간에는 태국에 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과 물질과 시간이 그곳에 가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한수망 이름교회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한수망 이름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27명의 선교팀이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수망 이름교회 온 교회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8월 9일부터 16일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 모든 한수망 이름교회 가족들이 태국 땅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하기 위하여 그 땅을 밟는 27명의 선교팀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보고 듣고 와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열매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 가족 공동체, 주신 비전 그대로 우리의 마음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나아가는 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심장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